사람은 누구든지 나름대로 크고 작은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삶의 가치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그 소원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소원도 소원이고 큰 소원도 소원이고 영적인 소원도 소원이고 육신적인 것도 필요 없는 건 아니죠. 다만 그 가치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생의 소원의 내용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클릭을 해 보았어요. 소원이라는 단어를 클릭하니까 독립운동가였던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이 보였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내 평생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대한 독립이다. 그래서 그분은 나라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 평생 소원은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어서 자주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런 소원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해서 보니까 찬양 가수들이 부른 노래 제목이 소원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들이 여러 군데가 나왔어요. 나의 단 하나의 소원은 예수님 닮는 거. 나의 단 한 가지 소원. 여러 가지 소원이 있겠지만은 이분은 예수님 닮는 것에 가치를 둔 소원이었어요. 또 그 옆에 보니까 우리의 소원은 열방을 치유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 네, 그분들 참 큰 복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열방이 죄로 인해서 훼손되어진 지옥 갈 영혼들이 복음을 통해서 치유받고, 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평생을 섬기고자 하는 그것을 노래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분들. 그런데 아마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평범한 사람들의 소원, 평범한 사람들의 소원 핵심이 한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소원은 평생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래서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건강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을까? 건강에 온 힘을 다 쏟고, 그 다음에 100세 시대가 되었으니까 좀 오래 살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게 자나깨나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소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소원은 돈 걱정 없이 사는 거.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살지 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만은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 평생 살면서 그저 꾸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속에서 살게 해 달라는 것. 어떤 사람들의 소원은 명예와 권세, 이것을 평생 소원으로 삼아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것을 움켜쥐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가져야 될 우리의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일부 예배에서 같이 불렀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소원은 450장이 되면 좋겠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평생 소원은 뭐예요? 바로 주의 일 하는 것. 구원받은 것으로 나 이제 천국 간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쓰임받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그 축복,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 이제 살 날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은 가운데서 그의 마지막 소원을 그의 입을 통해서 말한 것인데, 자기의 소원도 되지만 그는 그의 입을 통해서 말한 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절에 그랬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살면서 죽음을 앞둔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그런 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다윗은 죽기 전에 유언을 했지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기쁜 뜻으로 섬겨라. 아들에게 유언한 것은 아버지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기쁜 뜻으로 섬겨라.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라. 아들에게는 그런 유언을 했는데, 이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말한 것,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다윗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말한 그런 내용인데, 그게 뭐예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라고 한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이새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할 때, 멸시할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집안에 형편없는 그런 모습, 그 집안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윗은 몇 마리 되지 않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경제적으로나 또한 가문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목동이었다 그랬어요. 목동, 양치기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양치기였는데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8명의 아들 중에 마지막 말째, 키도 장대하지도 못하고 볼품도 없는 그런 자가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장차 너는 사울을 대신해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이거 엄청난
역사잖아요. 네, 엄청난 역사예요. 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크게 높아진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는데, 그는 가문으로 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만 그런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크게 내세울 만한 것, 또 선택받을 만한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조차도 없는 한없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 네.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몰랐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이름만 자녀가 아니더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병들고 약한 것은 치료해 주시고, 길이 없는 것은 길을 열어주시고, 낭떠러지에서 이제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판인데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서도 능력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발을 반성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이렇구나, 이러면서 나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 이런 복까지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천국의 기업을 주신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네. 거기에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것으로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천사도 흠모하는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어떤 때는 낙심도 되고 어떤 때는 원망도 되어지고, 네. 그럴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감사가 막 저절로 막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네. 내가 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도 없지만 이렇게 많은 사랑과 은총과 복을 주신 것, 이것이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고, 네.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 그 귀한 일을 감당했지만, 그는 고백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그걸 고백한 것을 보게 돼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참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 참 예수님, 참 성령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겸손함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절대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네. 교만할 것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되어졌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우리가 뭐 조금 되면은 말이죠, 자꾸 우리를 띄워서 너는 대단한 존재다 그러면서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높아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간 곳이 없고 내 공로만 자꾸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 믿은 것도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입니다. 네. 이거 알면,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런데 다윗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부분, 죽기 얼마 전에 성령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삼으셔서 다윗에 대해서도 장차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언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젊을 때도 그렇고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자들을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복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엘서의 예언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거기 보면은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게 되면은 나이에 상관없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서 또 어떤 분들은 모세 나이 정도는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참 좋습니다. 근데 65세나 70세 은퇴해서 30년 40년을 산다고 할 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얼마나 그게 괴로운 인생이 되겠어요. 나이가 드셨다고 해도 세상 일은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 일은 은퇴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물론 공식적인 은퇴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 자체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몸을 가지고, 또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또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작게라도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서야 칭찬받을 수 있고 상급 받을 수 있어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말씀을 들어야지.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냥 은사도 가졌고 재능도 가졌고 교회 생활을 평생 했으니까 얼마나 교회에 일할 곳이 많은지 그거 잘 알잖아요. 근데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은 쓰임받지 못하니까 칭찬받을 것도 없고 상 받을 것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은가? 내가 이렇게 직분생활을 해도 괜찮은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도 주님의 일도 열정적으로 감당하면 건강과 장수회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더 건강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오래 살도록 해주시지. 예.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몸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앞둔 그 시점까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나이가 많아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성령 충만해서 얼마나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나이에도 다윗의 관심은 뭐예요?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구원의 역사가 장차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많은 영혼들이 내가 우리 집안이 구원받은 것처럼 저들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윗의 관심은 뭐예요? 왕노릇한 건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었어요. 왕의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이것이 직책을 받은 자들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은 크게 두 내용으로 구분되는데 오늘 본문 7절까지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이루실 주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고, 둘째 8절부터 39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충성된 일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차례대로 다루게 될 것인데,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다윗이 자기 입으로 말한 거지만 그는 자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증명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은 뭐예요? 안전한 곳, 피난처,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말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보면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전부 내 말만 하고 있어요. 전부 내 말이에요. 내 말. 내 말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전부 내 말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전부 내 말만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의 말들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는 말들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런 사람들은 쓰임받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도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다윗도 그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을 때에 그의 인간적인 실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은 공의로 다스리려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든지 지도자로서 공의로운 지도자가 되려고 애를 썼어요. 예, 이 땅의 지도자들이 공의, 자기 욕심이 아닌, 자기 어떤 이념이 아닌,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공의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경건함이 보인 그런 왕이었다. 그래서 이 내용은 1차적으로는 다윗을 가르쳤지만 머지않아서 참된 공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으로 오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은 주전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주전 1000년. 그런데 1000년 후에 이 땅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가 잘 알았다기보다는 이미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것을 이제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나이 많은, 자기 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그런 노인이 아니라,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의 입을 통해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장차 되어질, 장차 이 땅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23장 4절 보세요. 그는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이것은 첫째는 바로 다윗의 삶이, 다윗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내용도 되고, 또 한 가지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나라가 되어진다. 메시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새롭게 세우실 그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돋는 해, 아침빛 같고 아침에 찬란한 태양이 막 올라오는 건 힘이 있잖아요. 서쪽에 해가 지는 것은 그냥 흐물흐물하다가 그냥 져버리잖아요. 자기 가정이, 자기 집안을 돌아보니까 돋는 햇볕,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복된 가정이었다. 구름 없는 아침은 뭘 가르쳐요? 구름이라는 것은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건 뭘 가르쳤냐? 근심과 염려의 구름이 거친 청명한 하늘처럼 기쁨과 번영이 있는 하나님 나라인데, 자기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는 고통과 죄악과 부패와 온갖 어둠의 흑암이 지배하는 이런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에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신다고 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파종할 때와 곡식을 거둘 때 곡식이 잘 연글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비, 그걸 말하는데, 비는 초목의 생장을 촉진시키고 또 비가 내린 후에 이제 광선은, 햇빛은 초목을 싱싱하게 자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인해 기쁨과 또한 새 생명들이 넘쳐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번성을 말하는 것인데, 다윗은 뭐라고 5절에 고백했어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우리 집안은 어떻습니까? 기울어져가는 집안이십니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찬 우리의 집안입니까? 사방으로 앞길이 다 막힌, 하늘문까지 닫힌 그런 가정입니까? 이제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구름을 거두어 주시듯이 모든 것을 거두어 주시어서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들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너무 큰데, 자기 집안을 생각해봐도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들이 있게 된다는 것. 그러면서 나의 모든 구원과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랬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한 바를 그대로 실행하여 주시는,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노아와도 언약을 맺었고,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었고, 야곱과 모세,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모든 언약을 다 지키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모든 언약, 특별히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언약도 이루어졌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언약도 머지않아서 곧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구약에서 신약에서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할 때 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들이 구약의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 그들의 삶의 상황은 참 암울하고 어두웠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 언약을 받은 사람들인가? 언약의 성취를 맛본 사람들인가? 아니죠. 오늘 왕같은 제사장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생활하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섬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시겠어. 100대까지라고 안 했어요. 10대까지라고 안 했어요. 1000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언약은 바꾸어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의 강림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큰 축복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메시아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말씀은 다음 주에 이렇게 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육신은 참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더욱더 강건해져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소원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우리는 기도로도 쓰임 받을 수 있고, 또 작은 거 하나라도 이제 교인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복음의 그런 희망을 심어주고, 그렇게 기도해 준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보람되고 축복되겠어요. 일상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은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내게 주신 그 시간, 직장에 가서 일하는 분들은 정신없지만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시간이 나무 돌아가, 병원 가시느라고 바쁘지만 시간들이 남는데 그 시간들을 참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놀랍게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